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레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덴 동산의 회복과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은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타락한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완성을 이루기까지는 크게 4단계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 첫째는 창세전에 발생된 죄의 문제와 예정된 인류 구원의 청사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덴 동산 운동의 개시, 즉 인류 구원의 취약도를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 역사의 진행 내용을 잘 알아야 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인간 구원의 비밀은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를 통해 진행되어 왔고 또 완성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날 아무리 많은 교회가 있고 어느 시대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이신 상징적인 십자가를 걸어놓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교회는 딱 한 군데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시 교회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는 것은 이 또한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있었지만 그때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지 못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주인이 됐습니다. 그러한 때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세우신 교회는 12 제자를 통해서 세우셨고 그 세우신 교회가 나타났을 때는 120명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 초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됐습니다. 마지막 때는 마지막 인자로 오시는 그분께서 세우시는 교회에 관계됐을 때 그 교회와 관계된 성도들만 마지막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또 이 말씀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잘했고 헌금 많이 했어도 그 사람들은
마지막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에덴 동산의 회복과 완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된 후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7가지 천국의 축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2가지 계명과 1가지 금령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밖으로 축출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 역사에 축약도를 주셨는데, 그것은 타락한 이 땅에서의 창조 첫째 날부터 창조 6째 날까지의 창조 역사 속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전 타락이 있은 후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가 있었고, 그 천지 창조 중에서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땅이 3번 타락한 상태와 그 타락 세계를 심판하신 후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었습니다. 타락하고 썩은 홍수와 같은 수면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종할 마른 땅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이 이 지구촌에서 운행하시다가 최초로 만난 자가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의 역사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후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명은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 또한 기도, 말씀을 통한 깨우침은 생명의 위치에 됐을 때 하나님의 지으신 에덴 동산에 입산할 수 있다는 말로, 마지막 때도 생명체가 되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이 땅에 오시는 재림 주께서 세우신 교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의 비밀을 잘 깨달아야 최고의 축복을 받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산채로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역사는 빛으로, 첫째 날에 창조된 빛은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빛이 어떠한 위치, 즉 빛을 받을 만한 위치에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받지 못한다면 이 빛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창조인 빛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 됐을 때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의 방주가 홍수가 창일했던 150일이 되었을 때, 즉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창세기 8장 4절에 7월 곧 그날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방주가 머문 곳은 7월 17일 아라랏산으로, 이 아라랏산은 영적으로 볼 때 생명체인 아담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생명체된 아담에게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생명을 회복한 성도들에게 재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 영원한 천국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8절에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이면은 생명, 즉 생명이 있는 곳에 재림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통하여 에덴 동산의 회복과 완성인 천국 축복에 대하여 7가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회복과 완성은 천국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첫째,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처음으로 창조된 천지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아담 타락으로 인해 더럽혀졌습니다. 하늘인 사람의 영이 타락함으로 땅인 육체도 타락했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천지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사라지고 이제 마지막 재림 인자 시대 때에 다시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새 예루살렘 성의 단장이 있는데 이것은 어린 양의 신부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여기 하늘의 새 예루살렘은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와 같이 언약의 자손을 낳은 자를 말합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해서 사라를 상징합니다. 이는 마치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말씀으로 언약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신부가 이제 나왔다는 말입니다. 여기 신부 단장의 모습은 새 예루살렘 성전이 많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것처럼 각 보석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이때 나타나는 신부 자격자는 이 보석으로 신부 단장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 천국에 나타난 보석의 비밀들을 통하여 우리 몸을 치장했을 때 마지막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로서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언약 관계의 영원한 성취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라고 했습니다. 최초의 언약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즉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신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임마누엘의 축복인 여호와 삼마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전은 지치 않는 성전 새 성전으로 에스겔 시대 때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로 가르쳐준 성전을 말합니다. 그 성전 성읍에 비로소 여호와 삼마라는 역사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라는 뜻으로 여호와께서 새 예루살렘 성이 된 신부와의 하나 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생명수 강물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는 언제든지 값없이 마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22장 17절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또 다른 곳에는 시작과 끝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으로 마친다는 뜻도
있지만 성경적 내용에서 의미를 붙인다면 하나님이 창세기요 하나님이 계시록으로서 시작과 끝을 마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신라간이 됐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이 복락원으로 바뀐다는 말이 나는 시작이요 나중이라는 뜻을 가지는 표현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성령과 신부가 똑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주님과 성도와의 일체성을 말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한 영과 한 몸이 된 상태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말씀이 온 인류를 살리는 생명수가 되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서는 이 생수의 내용을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수를 마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속을 통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통달의 성령과 함께 된 성도들은 마지막 때 생명수를 나누어줄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강 좌우에 12가지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 존재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여 완성된 끝날 성도들을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했더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겠습니다. 고로새 1장 15절에서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따먹고 생명나무가 된 존재들을 다섯 번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한 그루의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이제 수많은 생명나무로 번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인 그분의 말씀을 따먹고 생명나무로 된 존재들이 이제 강 좌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완성된 마지막 종말시대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랬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사도 바울은 사망을 향하여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것은 사망이 지금까지는 우리를 삼켰지만 이제 예수 그들을 통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또한 나타나는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사망을 삼키는 역사로 이제는 영육간 죽음이 없는 변화체를 형성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산에서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마신 결과라고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다시 밤이 없다고 했습니다. 밤이 없다는 말은 영원한 하루가 회복된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밤은 어두움이요, 밤은 죄요, 밤은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밤이 없다는 말은 죄가 없는 세계, 죽음이 없는 세계로서 영원한 오늘을 말합니다. 즉 창조 첫째 날 빛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했던 이 말씀이 비로소 이제 회복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말씀은 내일이 없고 말씀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말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오늘은 마지막 때에 오신 아버지의 오늘입니다. 역사적 오늘은 안식일을 의미하지만 창조의 오늘은 첫째 날을 말하고 영적인 오늘은 영원한 존재, 영원만 존재하는 오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오늘은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변하지 않고 병들지 않는 빛 안에서의 영원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계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면 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의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의 생명이 있을 때 신구약 성경이 나에게서 다 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 18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을 통달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달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을 종합해서 나오는 구속사라는 책을 제1권부터 마지막 권까지 기도하면서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과 영원한 세계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